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친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가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친구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와 공동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를 위시로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불교라든지 도교처럼 혼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결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그 거룩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나 도교는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죠. 길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길도자를 쓰는 것은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 도는 진리죠.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어진 진리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을 필요가 없죠. 이미 주신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교와 도교는 계속해서 스스로가 도를 알아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꺾이고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그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명인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런 책을 썼습니다.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책 제목이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그만큼 그 사람도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와 친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은 또 친구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그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면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친구를 사귀라. 그런 깊이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친구를 사귈 때 친구가 많은 인기 있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지 말라. 친구를 사귈 때는 친구가 적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어떤 한 사람이 친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우정의 깊이가 깊지 않다라는 반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도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을 훈련시킬 때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한번 만나고 나면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래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친구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그 친구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면은 더 이상 만나지 말라라고 우리 목사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친구로 삼을 때는 그 사람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라,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목적과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은 친구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적과 가치관이 같아야만이 친구로 삼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한 사람은 우정의 깊이를 강조했고요. 한 사람은 우정의 목적과 우정의 가치관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사깁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친구를 사귀면 내 외로움이 좀 적어질 것 같아. 저 사람 친구를 사귀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친구를 사귀면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좀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소한 기독교 역사에서 나오는 위대한 신앙 위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 드린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에도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로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사실 그 못지않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친구 관계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잠언 27장을 선택했죠. 잠언 27장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잠언 27장에는 그 중에서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오고 있는데 무엇으로 친구 관계를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친한 사람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야,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은 안 돼야겠다. 나는 절대 저런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은 어떤 어이없는 일이 당하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또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저런 말은 하지 않아야지. 저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 관계는 그 나의 친구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또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보기 좋지 않구나. 저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친구 관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간격이 필요합니다. 간격이 없이 딱 완전히 하나가 되면 관찰을 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의 관계가 어떤 남자 여자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우연하게 어떤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도 있고 마음에 드는 행동도 있습니다. 또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를 보면은 귀여운 면도 있고 하지만 또 나쁜 면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판단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사랑을 하게 돼요.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자의 그 잘못된 것도 아주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 짭짭거리는 소리를 내잖아요. 저도 그걸 좀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제가 식사를 자꾸 잠깐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쩝쩝 소리를 제가 좀 냅니다. 우리 제가 자꾸 고치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서 잘 고쳐지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식사할 때는 이해해 주세요. 쩝쩝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걸 이제 결혼할 때부터 이야기했죠. 그걸 좀 고치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차한테 한번 그런 소리 했어요. 남자가 쩝쩝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지.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완전히 하나가 돼 있으니까. 남녀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으면 쩝쩝 소리를 내든지 고함을 치든지 사랑할 때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멀어져요. 그때부터는 다시 옛날의 비판적인 모습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또 나쁜 면이 그때는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친구 관계라는 것이 간격이 없으면요,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말을 해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친구 관계 첫 번째 원칙은 친구 관계에는 간격의 고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격은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독이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네트워크가 이렇게 발달할까요? 고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손정희 씨 알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사장 손정희가 벌써 10여 년 됐네요. 그때 소프트뱅크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네트워크로 나아가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밝혔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인류의 최대적인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류의 최대적인 고독을 없애기 위해요, 전 세계 사람이 하나로 네트워크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들 고독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독 가운데 홀로 기도하셨고요, 사역할 때도 어떤 연합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기 연합체, 선지자 연합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혼자 다 받아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혼자 힘이 붙이는 일도 많았겠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혼자 힘에 붙이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사실 연합체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홀로 그것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11제자가 남아서 나중에 맏대가 뽑혀가지고 12제자가 됐는데 그 12제자를 보세요.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연합을 강조하면서도 고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볼 때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좀 아직까지 덜 익은 초년배인가 신앙이 초년배인가 보려면은 그 사람이 한쪽에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혼자 있는 것만이 거룩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공동체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고독이 없어요. 뭐 공동체에서 말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서 고독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독이 없으면 기독교는 끝장인 거예요. 간격의 고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근데 사람은 그 고독을 싫어하기 때문에 간격을 자꾸 좁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충분한 간격의 고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담은 하와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가까웠기 때문에, 완전히 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된 것을 여과 없이 간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과를 먹어라, 이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덥석 받아 먹었죠. 이 간격의 고독이 없으면은 친구 관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요약하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친구 관계의 첫 번째 요소는 간격의 고독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름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비슷하게 창조하셨어요. 비슷하게는 창조하셨어요. 눈, 코, 입 다 달리고요. 이게 머리 있고 몸통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비슷하게는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름 속에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창조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 자체가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차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가지고 인간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창조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만드실 때도 그 수만 가지, 수십만 종의 다 다른 벌레들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인간도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70억 인구 중에서요,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나쁘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름은 당연한 것이고 다름은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도 목사님 다른 교회는 저렇게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드립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이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다 특성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나?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름, 맞아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소리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동했습니다. 본절을 17절인데 19절 제가 방금 말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철과 철이 만나면 부딪히고요, 칼과 칼이 부딪히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내가 깎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 다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안 돼 라고 가입표를 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그게 교회잖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을 끊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오는 사람을 또 친구로 생각해보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도 해주고 하는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관계, 그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친구 관계, 또 진짜 중요한, 마지막이면서도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은, 친구 관계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것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큰 기둥을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약간 본 말씀 떼어보세요.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참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우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정에서는 참 사랑이 있어야겠지만 반드시 참된 것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깡패의 세계를 어느 정도 들으셨죠? 아마 우정이 제일 좋은 것은 깡패들일 거예요. 사랑과 우정이 차고 충만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서로가. 또 깜빡이 들어가면 깜빡이는 죄수들끼리 그렇게 사랑을 한대요. 이렇게 아주 의리가 충만하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진하게 우정을 맺고 있지만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의 기반이 거짓된 것이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악담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 관계가 좋아. 서로 사랑을 더 깊게 하고 우정도 깊게 하고 좋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야. 참된 것이 아니야. 거짓된 것이고 비성서적인 것이야. 그걸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4장 15절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구약의 내용을, 모든 성경의 내용을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우정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 플러스 참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요. 친구 만나면 좋지요. 저도 친구가 좀 많은 편인데 만나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끼리 모이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모임은, 오늘 모임은 참된 것이었는가? 진리를 가지고 논했는가? 그리고 어떤 거짓된 것을 서로 논하지는 않았는가? 누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누구를 악담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을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마 이걸 거예요. 참된 것 위에 믿음을 쌓으라. 우정을 쌓으라. 사실 우리는 우정을 쌓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친구 관계를 쌓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쌓는다는 단어가요, 성경 아주 초반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쌓는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쌓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벌써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쌓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태초에 명령하실 때, 내가 쌓을 때는 손으로 다듬지 않는 그냥 맨돌로 쌓아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절대 제 돌에다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돌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순수물 그대로 그것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깨졌냐면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순수한 원재료, 다듬지 않는 돌, 그것을 다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창세기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다듬지 않는 돌을 대신해 가지고 인간의 손이 들어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원리를 이야기해요. 비록 바벨탑을 이야기하지만 그 바벨탑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부부관계, 친구관계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런 인간관계를 쌓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했지만 간격의 고독이 있는 친구 관계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다른 사람도 친구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가진 그런 친구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이게 그걸 다듬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관계는 간격의 고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언젠가는 하와 이브와 아담처럼 죄를 향해서 함께 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참된 것 위에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 친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친구를 향한 우정을 선택했죠. 왜? 그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가 행위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우리 행위는 다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하물며 사도 바울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셨지만 참 실수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가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태도는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태도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아버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죄도 짓고 잘못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참된 것 위에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좀 우리가 살아지 않겠습니까? 참된 것 위에 세우는 관계. 사실 중국의 현자라고 하는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간격이 무너지면 애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인간이라고 표현하죠. 인간. 사람인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인자는 이렇게 생겼죠. 사람인자.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한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글자가. 서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인자 다음에 뭐가 옵니까? 간자죠. 간자. 간자는 사이간자,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동시에 반드시 간격이 있어야 한다. 왜? 간격이 없으면 A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A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일개의 그 공작한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간격이 없고 참된 것이 없으면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군중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다 흩으셔가지고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뭘 만드셨습니까?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하셨죠.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왜? 인간은 모이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왜 인간은 모이면 죄를 짓는 것일까? 그것은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선한 마음보다는 참된 것을 멀리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항상 참된 것 위에 세워져 있는 관계인가? 하물며 성경을 보면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직사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 그들이 참된 것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간격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부인이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부인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남편이 제대로 칼처럼 서 있어가지고 부인의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둘 중 한 명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선악과를 먹자 하면 쉽게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모든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 관계에 있어서 바탕은 항상 참된 것이다.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것 위에 우리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성공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책방에 가보면은 이 처세술이라고 그러죠. 처세술, 성공학, 뭐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성공하는 방법도 굉장히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일 중요했던 게 IQ입니다. IQ.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지능 지수라고 그러죠.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처음 IQ 테스트하고만 그랬어요. 여러분 하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 막 했습니다. 내가 몇인가 관심이 있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EQ라는 말이 아주 유행했어요. 감성지수. 머리만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감정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고 감성과 포용력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요, 이제 NQ가 나왔습니다. NQ. 인간관계 지수라고 그래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 근데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나올 것 같아.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성경도 NQ, 그러니까 인간관계 지수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지수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 지수는요, 인간관계 지수의 의미는 내가 깎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우리가 우정을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를 강조해요.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우정을 쌓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정을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3가지로 쌓으라고 그랬죠. 첫째는 간격의 고독으로 쌓아야 합니다. 간격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간격의 고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참된 것 이외에 세우자 합니다. 이 3가지를 명심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친구관계를 맺어서 그 친구관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